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해 주신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절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1절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면서 신명기서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듣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잘 듣고 그 명령대로 잘 지켜라, 이렇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나리라. 죽지 않고 살아나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게 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번성하게 되리라.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요, 번성하는 길이요,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는 길이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리라.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 이 세상은 기독교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신앙의 양심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신앙의 양심이 부딪힐 때 우리는 과연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법,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법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니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법에 충실하고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만 하게 되는 이분법적인 믿음의 길을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는데 세상 앞에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만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자신의 마음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실제적인 체험과 확신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고 의지한다면 세상의 법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로는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은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말씀을 실제로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이해하다 보니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몸으로 삶으로 실제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면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몸으로 삶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말씀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실제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도록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광야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체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시킨 그 훈련의 내용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훈련시킨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면 엄격하고 강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해병대들이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가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훈련으로 해병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해병대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해병대 입소해서 강한 훈련을 통해서 해병대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광야 40년 동안 신앙의 해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용사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킨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겸손 훈련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고 이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는 훈련을 끊임없이 광야에서 훈련시켜 나갔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낮추는 훈련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교만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금방 들어가게 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 생활에 한풀이를 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풍요한 적각불이 흐르는 그곳에서 새롭게 부닥쳐오는 세상의 욕심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욕심, 욕망 이것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적합한 사람으로, 그것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겸손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다듬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 아닙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광야는 인간의 기술, 인간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가진 기술만 있으면 내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이 더 좋았다 라고 하면서 외쳤던 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생활보다 광야 생활이 더 혹독했기 때문이었어요. 견딜 수 없는 것이, 버티기 힘든 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자그마치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을 훈련시켜 나갔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지나갔을까? 얼마나 수많은 시련이 지나갔을까? 그 사건과 시련 앞에서 수많은 감정이 그들 속에 지나가게 되었을 거예요. 때로는 절망했어요. 때로는 인내를 배웠어요. 때로는 사랑을 배웠어요. 때로는 탄식을 하게 되고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으로 낮추셨다는 것이에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잘난 맛에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겸손한 자로 그들을 빚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동화 작가 정채봉 씨의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동화가 있어요. 어미소에 송아지 쌍둥이 2마리가 태어났어요. 이제 그 송아지가 막 자라서 이제 콧뚜레를 할 때가 되었어요. 농부가 첫째 형소에게 콧뚜레를 하려고 하니까 형소가 저에게 제발 콧뚜레를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농부가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너는 망아지처럼 될 것이다 그러자, 아닙니다, 콧뚜레 해주지 않으면 갑절로 일을 하겠습니다,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형소의 말을 듣고 콧뚜레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탁 해버렸어요. 형 송아지는 약속대로 얼마나 갑절에 일을 하는지 스스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그러던 중에 형 송아지가 점점 자라서 어른소가 되고 말았어요. 어른소가 되고 나니 꾀가 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농부에게 대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동생 소가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형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형소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일을 안 하고 꾀만 부리고 자꾸 대들어서 도축장에 버렸다, 도축장에 보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광야 40년 우리에게 겸손의 콧뚜레를 뚫는 것이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와도 같은 것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은 멸망의 합차비가 되는 것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겸손의 훈련을 시켜가는 것이었어요.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광야 40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40년 동안 겸손의 훈련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훈련은요, 말씀 순종 훈련이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 순종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시켰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육신의 양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것이 양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래서 정치인들이 입만 열었다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경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식이 없다면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민심이 흥행해지고, 그러나 경제,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런 것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이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죠. 양을 먹일 수도 없죠. 육신의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자그마치 40년의 세월을 견디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40년의 세월을 그들이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그들이 노력해서 양식을 얻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먹을 것을 구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양식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셨어요. 하늘 양식, 주님이 주시는 알지 못했던 그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의 광야를 이겨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는 것은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뼛속까지 그들을 바꿔나가신 것이 하나님의 광야 훈련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삶에서 주어지는 사건과 교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사건을 겪으면서 그 사건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 얼마나 비참했어요.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앞길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비참한 삶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나름대로 얻었던 교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몸이 약해지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철저하게 깨달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작고 큰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을 가슴에 가지고 있어요. 이 교훈, 이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 의미와 가르침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광야의 훈련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의 훈련, 자그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켜 나갔는가,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시련과 유혹이 밀려올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문제가 끊임없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에 대학 입학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대학에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밀려와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또 다른 갈등과 문제가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나면 행복해지겠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또 나름대로 새로운 문제가 인생에 부닥쳐 오게 되는 거예요. 아들, 딸 장가 보내고 나면 인생이 편해질 줄 알았더니 이제는 또 손주를 봐야 돼요.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그들 앞에 물밀듯이 밀려오게 될 것이에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올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광야에서 맛보지 못한 풍요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에요. 교만하게 될 것이에요. 타락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켜 나간 것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한 사람으로, 유혹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용사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켜 나갔던 것이에요. 그 훈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훈련을 잊어먹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일 수도 있고 약속의 땅에 다다른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훈련시켜 주셨던 광야와 같은 그런 경험과 과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와 같은 고난을 주셨어요. 배고픔을 주시고 절망을 주시고 시련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순종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받은 경험, 과거에 내가 받은 훈련, 광야의 훈련은 오늘의 나를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고 오늘과 또한 미래에 우리들에게 부닥쳐오는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의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약속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광야와 같은 훈련이 있다면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고 광야와 같은 삶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쓰임받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